이솝우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산속에 우두머리 사자왕이 그 동물들을 하루에 한 마리씩 순차적으로 잡아먹기 시작한 지 몇 날이 지났습니다. 사자가 그냥 굴 속에 누워 있으면 순번을 정해고 그 순번에 따라 한 마리씩 그 굴로 들어가서 그 사자에게 잡아먹히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꼬마 토끼가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나서게 되어질 때 그 엄마가 얼마나 말렸겠어요. 근데 그 만류를 뿌리치고 결국은 사자 굴로 들어갑니다. 사자 앞에 이르러 오늘은 제가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조그만 토끼 잡아 먹어봐야 이빨 사이에 끼기나 할 거다 하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기에 왜 이제 왔느냐고 사자가 호통을 칩니다. 그러자 이 꼬마 토끼가 하는 말이 제가 서둘러 오는 길에 보니까 그 연못을 보게 되었는데 그 속에 놀랍게도 사자왕보다도 훨씬 큰 짐승이 들어있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자가 화를 내면서 나보다 큰 짐승이라고 했냐? 어디 있냐? 한번 가보자. 그러고 이 꼬마 토끼를 따라서 연못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토끼가 가르치는 연못을 들여다보니까 거기 자기처럼 커다랗게 생긴 짐승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어흥 하면서 입을 크게 벌리고 호통을 쳤는데 그 연못 속에 있는 짐승도 똑같이 자기보다 더 크게 입을 벌리는 거예요.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더 크게 입을 벌리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자는 다짜고짜 그 연못 속에 있는 짐승을 물겠다고 뛰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 그 사자는 그걸로 끝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 물속에 빠져서 결국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련은 대책이 없습니다. 자기를 죽이고 공동체를 망치게 되는 그 미련은 참 대책이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미련은 쉽게 고쳐지질 않아요. 그래 여기 12절에 보면 이런 극단적인 말씀까지를 합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미련한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사실 어디 있겠어요. 그만큼 미련한 사람 만나는 일이 큰 불행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미련 곰탱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12절에 미련과 곰탱이가 같이 나오지요. 여기 보니까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차라리 우악스러운 그것도 새끼를 빼앗겨서 그야말로 배는 게 없는 이 앙콤을 만나는 편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 빼앗긴 앙콤은 누구도 당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배는 게 없고 그저 그 앞에 어슬렁거리기만 하면 닥치는 대로 후려치고 자기 새끼 찾겠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그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 만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미련과 믿음을 잘 구분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려요. 미련과 믿음을 잘 구분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미련한 사람들은 그걸 잘 구분 못 하거든요. 자기 미련이 믿음인 줄로 알아요. 자기 미련이 지혜인 줄로 알아요. 이게 더 심각한 거죠. 그러니 더 미련을 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힘도 믿음도 감당치 못할 일을 저질러만 놓고 책임을 지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자고 큰 소리를 빵빵 쳐놓고는 정작 일이 시작이 되면 뒤로 벌러덩 자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가 발휘하는 지혜라는 것이 고작 그 일에서 은근슬쩍 발뺌하는 기술이 능하다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21절
우리가 마지막 함께 읽은 말씀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미련한 자를 낳는 것은 그때부터 근심이라는 거죠. 그 미련한 자의 아비는 아무 낙이 없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는 우한 덩어리예요. 미련한 자의 제일 큰 문제는 10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어느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 매 100대로 때리는 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총명한 자에게 말 한마디 하는 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총명한 자에게 말 한마디. 총명한 사람한테는 한마디의 말로 충고를 해도 끝나는 말이, 이 미련한 자는 매 100대를 때려가면서 애를 써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이 매 100대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매를 40대 이상 때리는 법이 없어요. 40대가 한계라고 봅니다. 40대 때리면 죽는다. 그래서 40에 하나 가만 39대의 매를 칩니다. 예수님도 그 매를 맞았고요. 바울은 그 매를 여러 번 맞았어요. 100대 거기까지 안 간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래요. 매 100대 죽을 지경이 돼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럼 아마 미련한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매를 100대나 맞았으니 정신 없을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런지도 모를 거예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왜 때리느냐고 아마 달려드는 미련을 또 발휘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지혜를 심어주려 하고 신앙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펼쳐드리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 사역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신앙 지혜가 발전한 사람은, 영적인 총기가 있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깨달음에 신속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실수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변화됨이 꾸준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은혜를 잘 받아요.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 참 좋다 하는 게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고, 내가 또 잘못했네.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이게 다 내 얘기네.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죽어야지. 라는 마음이 드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게 지혜예요. 근데 미련은 뭐예요? 신앙 미련이 발전한 사람은 목사가 왜 맨날 내 얘기만 하느냐면서 탈을 갈고 이를 갈 줄만 알았지 자기 삶을 갈아서 변화와 역사를 이루어 가는 데는 그렇게 무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해 읽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엔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무개 얘기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하면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읽어보고 들어보니까 이 얘기는 내 얘기인 것 같아. 난 왜 아직도 이렇게 미련할까? 라고 가슴을 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는 전자의 미련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항시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나의 미련을 떨쳐내고 신앙적 지혜를 열어가는 일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련이 이어지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의 영의 압이라고 자부하는 이 목사에게는 정말 아무 낙이 없는 신앙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가 여러분 목회하는데 참 낙이 없다. 제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넘쳐나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럴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목양하고 우리 가정을 목양하고 우리 교회를 목양하고 그저 새벽 한 말씀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전할 때 그것이 우리 목사님에게 행복이 될 수 있어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이실 때에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건강한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을 목회하는 제가 늘 행복한 은혜 속에 사라지게 될 거예요. 뭐 몸무게가 몇 킬로씩 빠지거나, 뭐 몸이 어디가 상하거나 이런 건 아무 상관도 없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을 보는 것이 행복하고 참 귀중한 백성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 한마디라도 더 기도하고 섬기는 마음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우리 피차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어제 보았던 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여기 이 지나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분수에 넘치는 말이에요. 자기 위치에 맞는 말, 그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저 입에서 나오면 다 말인 줄 알고 말하기 좋아서 말하는 그런 어리석음, 미련을 더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에 어울리지 않는 말을 그처럼 행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미련의 극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미련이 그 뒤에 19절 말씀을 보셔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좋아하고 자기 문을 높인다. 자기 문을 높인다는 건 과시, 사치로 교만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랑을 삼는 걸 말하는 거예요. 20절의 말씀처럼 그 마음이 굽어지고 그 혀가 폐역하기까지 하면 이건 정말 대책이 없는 거죠. 여기에 더하여서 그 미련으로 여기 15절에 말씀하죠.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나하고 친하면 그 악인도 의인으로 둔갑시켜 말하는 사람. 나하고 좀 사이가 안 좋으면 이 의인도 악인으로 둔갑시켜 버리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기준을 바로 가져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악인을 악인으로 볼 줄 알아야 되고 의인을 의인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나한테 조금 잘하고 알랑거리면 그 사람은 잘못을 해도 의인이고, 나에게 좀 불편하게 하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다 그러다고 말하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지혜 있다 하겠습니까? 부족한 종도 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지혜 있다 하겠습니까? 저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구할 수밖에 없는 저의 미련을 깨달을 때가 많아요. 한순간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순간에 아이고, 내가 또 미련했네 라는 이 자책의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혜 있다고 자부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미련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말하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제도 말씀드렸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왜 누구든지라고 말했겠어요? 누구라도 다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매 순간 좀 구하고 살라는 거예요. 말이 톡 튀어나오기 전에 한 번 더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말할 줄 알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행동하기 전에 지혜를 구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누구나 다 지혜가 부족하니까. 여러분, 목사님 말씀에 누구나 다 지혜가 부족하다니까, 누구나 다 미련하다니까 그냥 그 미련을 끌어안은 채 살아야지, 이게 아니란 거죠. 여기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뭐 돈 가지고 살 수 있을까? 목사님께 뭐 맛있는 거 사주면 지혜가 얻어질까? 목사님께 좋은 선물 드리면 지혜가 얻어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 많이 드리면 지혜가 얻어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 미련을 끌어안은 채 살아서도 안 되고,
다른 여타의 방법으로 세상에 뭐 많은 책을 사다 읽어가지고 컴퓨터 들여다보며 인터넷 들여다보며 쓸데없는 거짓 뉴스에 현혹되는 어리석음으로 사라져가지고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혜는 어떻게 생긴다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겸손한 마음을 더 낮추고 더 낮춰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좀 주세요. 한마디 말을 내놓을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해놓고 생각해보고 말할 수 있는 지혜를, 한 걸음의 발을 내디딜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하늘의 지혜로 행동할 수 있도록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 더 집중하고 더 최선을 다하면서 그 일로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지혜를 내게 좀 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의 지혜를 더하시라고, 나의 믿음 위에 그 믿음이 미련이 되지 않도록 지혜를 충만하게 더하시라고. 무엇보다 내가 바라는 지혜라는 게 얄팍하게 나의 이익이나 욕심을 채우는 거짓과 술수, 그런 세상적인 썩어 빠진 지혜가 아니라 나에게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가정 식구들에게나 내 교회 식구들에게나 내가 가 머무는 모든 공동체에 유익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지혜로 내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구하며 그렇게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겸손한 지혜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누구의 마음 가운데 불길을 일으키고 가슴 아픔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며 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참 지혜가 이 부족한 종에게나 여러분들 모두 안에 넘치시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왜 말씀이신가? 말씀이 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입에서 쏟아지는 모든 언어들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우리들을 깨닫게 하는가? 세상 모든 것이라도 그 말씀을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지혜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적고 있는가? 하나님, 그것은 주님이 하늘의 지혜를 품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들에게도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지혜를 주옵소서. 좋지 않은 머리로 자꾸 쓸데없는 생각하며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저질러내는 미련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누군가의 마음에 근심을 일으키고 아무 낙이 없는 어리석음으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나를 양육하고 돌보는 부모에게나 목회자에게나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겸손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은 아무개 이야기네 라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미련을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내 얘기구나, 내가 또 한 번 더 회개할 일이구나,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우리를 찾으시는 통의 자복의 심령을 찾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참 지혜롭고 겸손한 신앙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의 입술에서 깨닫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에서 지혜를 깨달음이 아니라 어리석음을 찾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도록,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지혜를 더 갈구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적어 시비거리를 찾는 어리석음들도 범한다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지혜의 자리에 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내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건덕의 역사를 이루는 지혜를 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덕이 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은 절대 지혜가 아니고 미련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지혜롭게 겸손하게 덕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수술하는 우리 사랑하는 임규자 권사님 꼭 잡아주옵소서. 지난 연말에 이 재단에 등록하셔서 열심 있게 신앙합니다. 열심 있게 예배합니다. 수술하고 입원해 있는 기간 중에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중에 지날 터인데 주님이 잘 만져주셔서 오늘 수술도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회복하셔서 새벽자리, 예배자리, 찬양자리, 영광자리 회복하고 지켜내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재단 안에 이와 같은 듬직한 일꾼들이 많이 다가올 수 있도록 이 재단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능력으로 채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도 오늘 동사무소에서 맡은 사역을 위해 잠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회의에 참여합니다. 종을 더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데 특별히 이 교회가 복음을 품은 아름다운 교회인 것을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지혜로운 처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언제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